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생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음의 위기에 처한 바울을 구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지 궁금했습니다. 천부장이 보기에는 바울은 로마법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보다 급이 높은 로마 시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천부장의 기준에는 로마 시민이 세상에 제일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생을 다해 모은 재물로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 그의 기준에 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인 바울이 부러웠을 것이고, 그런 그를 유대인들은 왜 죽이려 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 그들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바울의 잘못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이 왜 소동을 벌이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공회 앞에 선 바울은 먼저 지금 이 순간까지 범사의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에 임석하여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명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구약 말씀이 전통이 되어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공회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자랑하는 듯 하는 말은 소름이 돋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이에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어쩌면 당연하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잠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공회 앞에서 또한 겸손하고 잠잠해야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생과 지금까지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랑이 목적이 아닌 주의 은혜로 인한 확실성을 선언하는 것이죠. 즉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를 다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원리대로 철저하게 살았다는 것을 자부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을 자랑으로 알아들은 대제사장은 구약 말씀이 말한 겸손에 대한 속뜻은 사라지고 권력을 가진 이가 보여주는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약한 자의 인격을 모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라 바울은 책망합니다. 회칠한 담의 표현은 에스겔 13장에 4번 나오는 표현으로 내부의 더러움과는 관련 없이 겉만 치장하는 형식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이가 율법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처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변론에 주변 사람들은 되려 바울을 꾸짖습니다. 네가 욕하는 이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는 규범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밝힘으로 거듭 해명합니다. 이는 자신이 1절에서 외쳤던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음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고 있음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회칠한 담 같은 사람이어도 대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실갱이를 벌이던 바울에게 공회에 앉아있는 이들의 부류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BC 2세기경 하스모니아 왕조 때 사도계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다수의 제사장들에 의해 형성된 유대교의 당파 중 하나로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문화된 율법, 즉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구전은 거부하였으며 부활이나 영생, 영혼 등을 믿지 않는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고 로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며 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바리새파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의 아들이며 오늘 이곳에 서게 된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함임을 말합니다. 이 바울의 말에 신문받을 만하다는 사두개인의 반응과 악한 것이 없는 이, 즉 죄가 없는 이를 왜 신문하냐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 큰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 다툼은 이내 큰 몸싸움으로 번져 한쪽은 바울을 치려 하였고 한쪽은 바울을 지키려 하여 중간에 낀 바울이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로마에서 증언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에는 세상 권력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변해야 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은 그 자신조차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바울의 고백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입을 치라 명한 것은 분명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대제사장으로 보여주어야 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확정하기도 전에 매를 드는 것은 이방인인 로마인들조차 금하는 법이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으로 인해 바울을 처형하고 싶었던 유대인들에게 처벌의 여지를 줌으로써 선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제 분란을 벌이게 하시고 이를 이용하여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 바울은 그를 죽이려는 이들에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다 필요 없다. 믿는 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용하시어 이루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의 섭리를 체험한 바울에게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천부장이 공회에 세운 것은 그의 권력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은 11절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로마로 이동하는 모든 비용을 압송이라는 세상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생각을 잘 정리된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각 안에서는 회칠함 담 같은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천부장 같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권력도 불의한 세상의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재판관도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사람을 치라고 말한 명령은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자신이 잘못했음을 사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인간 대제사장의 행위를 율법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감정과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 대제사장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사람들 앞에서 열거했을 것이고 그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도 잘 알고 있다. 즉 말씀에 비추어 내가 잘못하였음을 시인하는 모습을 통해 나의 감정과 나의 상식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늘 담대해야 합니다. 모든 소동이 지나간 뒤 지칠 대로 지쳐있는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의 헬라어 다르세이는 용기가 있다 또는 내적으로 기운을 차리자는 뜻을 가진 명령법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9장에 예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과 마가복음 9장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위로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실 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항상 위기인 것 같은 바울의 일상 속에서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할 때 가슴으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았지만 머리로는 힘듦을 느끼고 지쳐 있을 때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고난의 밤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인 것 같고 가장 앞이 캄캄하고 말씀도 읽히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사도 바울처럼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정과 직장과 사랑으로 모인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있는 곳에 늘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기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은데 가족이, 직장 동료가,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매 순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세상 권력도 사용하시며 그 권력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으로 힘들어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선언을 믿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기쁘게 생활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 되게 하옵소서.